본문을 가지고 과거를 통해 배우라, 과거를 통해 배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방금 읽은 본문은 어제 왜 유다서를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 서론 다음으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본론 첫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단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또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인데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요, 필연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먼저 유다는요, 이 당시 독자들인 초대 교회들과 무성도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출애굽 당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멸망, 그리고 6절에는 자기 지위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의 멸망, 7절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에 대한 멸망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이들처럼 현재 초대교회 침투해온 이단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10절에는 성경에 직접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모세의 승천기라는 이 위경의 내용을요, 인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서 이 천사장 미가엘과 다투는 이 변론을 한 이야기를 끌어왔는데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조차 없는 이 사단의 간섭에 이것을 통해서 이 사단의 간섭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의 실상, 행태가 사단과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패역무도한 죄악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에서 13절에 가인과 발람과 이 고라의 결말들이 결국 이들의 결말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16절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내용이 당시 담겨져 있던 이 아담 7대 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에녹서 1장 9절의 내용으로 인용해서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면 반드시 그들이 최후 심판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 이 네 개의 단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들이 반드시 심판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8절과 오늘 앞절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오늘 아침에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과거의 신앙생활을 통해, 과거를 통해 배우는 신앙생활, 다시 말해 온고지신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5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아멘. 과거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고지신의 뜻이 무엇이죠?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과거, 역사적 전통이 주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단자들로 인해서 분열하고 분쟁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반역한 이들, 그리고 또 천사들 중에 실패한 무리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외의 도시들의 이 실패,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패망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신앙생활은요, 체험보다 확고한 믿음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체험보다 확고한 믿음을 지녀야 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인구는 모르지만 200에서 한 400만이 되는 많은 이 무리들이 사실 출애굽 당시 전부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봤습니다. 10가지의
10가지의 재앙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홍해에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마라의 기적까지 경험했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만나 메추리가 내렸습니다. 움직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요, 그들은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또 출애굽 전에도. 그런데 이러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반역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결말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에서요, 경험 또 체험, 영적 체험 참 중요한 거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촉매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구원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선교지라는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던 때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만 이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선후배들의 이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요,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제가 언젠가 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느냐.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한때 좋은 추억이었을 뿐이다라는 차가운 이 냉소뿐이었습니다. 영적 체험, 신앙 경험은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체험 자체 하나만으로는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실패한 자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 명확하게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어떤 옹고지신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겸손으로 무장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유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음으로 멸망받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천사장 루시엘이었던 지금의 루시퍼,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단 천사장이었던 루시엘과 그 수하에 있었던 타락한 천사들을 묶어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두머리가 사단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과 사역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타락한 천사들의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 14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들은요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섬겨야 할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 이들의 타락, 이들의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원인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콧방귀를 낍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봐서 아는데 라는 표현을 쓰지요. 교회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모습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콧방귀를 꼈습니다.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이 교만한 이단들이 이 심판의 멸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에 교만하면 이들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지켜 하나님 나라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되 겸손으로 최선을 다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떤 온고지신의 신앙생활을 할까요?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음란해서 다른 육체를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울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반면교사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이 말씀을 쓰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교만뿐 아니라 육체적인 타락, 성적 타락도 큰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그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례하고 무질서하고 방종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방탕하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서요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하실 때 성적 타락을 간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일에 빠져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 왕 역시도요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성경은요 동성애 타락에 대해서도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미화할 뿐만 아니라 배려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용어를 써서 용인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반하고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반대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반대정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살라고 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신분적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빠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걸맞는 그런 거룩을 따라 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다는요 과거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이단들도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온고지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